또 오늘부터 우리가 둘째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둘째 주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누가 하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봤으니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보배를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보배를 알아본다는 게 참 축복인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을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을 버렸대네. 버릴 정도가 아니라 구박했고 그냥 몰아세우고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 이게. 가치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버렸다, 이게. 이 사람의 무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참 이런 경솔함이 어디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만나야 될 상황에 찾아온 주님을 세상에 걷어차가지고 버려져 버렸다니 이게 말이 됐느냐, 이게.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볼 곳은 보고 알아봐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근데 하나님은 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반석이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꼭 구원받는 걸 만들어 놨다.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더니 그 무지한 것들, 그 불법들, 그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죄악들을 예수님이 이 죄 없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 얻게 되는 산돌 되게 하셨다, 이게. 살아있는 반석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보배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그리고는 우리가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죠? 예수님같이 살아있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같이 무슨 집을 세우고 신령한 집을 세워라. 여기 속에서 우리가 귀중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도 버림받아가지고 택함 받아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을 만들어줬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거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이게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게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올 때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지 못해서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된대. 하나님 처분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재난을, 이 고난을,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선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좀 내려놔라. 왜 그걸 움켜쥐고 있냐. 그건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도 못 맡기고선 꽉 쥐고는 그리고 기도를 해. 안 되지. 그거 내려놓아야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가 되잖아요. 회개를 않고 나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따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부터 이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통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 만나고 통한다 이 얘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다 내려놓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다 잃어버려야 찾을 때가 있다. 세상에 실패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게 그저 아버지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때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알그지가 돼서야 그때 주님 찾아올 때가 있다.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잃어버리기 전에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믿고 안 왔지. 세상 거 믿고 안 왔지. 다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거 상관없이 내 마음 거를 다 내려놓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하여튼 내 미래의 문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를 감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말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래.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다 세상 것 내려놓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얘기들 되어졌던 얘기인데 그걸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그건 지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밥인 것 같거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가 들여주랴. 예, 잡은 거.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껏 기도해가지고 사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혼미가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에 기도원들 덜 가니까 덜 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쓱쓱 하고 말이에요. 아주 제가 그 어릴 때 뼈저리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남자 총각이었어요.
교회 처녀 하나를 사모했어.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녀가 찬바람이 휙휙 돌고 쳐다도 안 보내. 이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처녀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내가 드려주랴 했더니 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나 그때 기억이 5월 28일 날 자기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처녀네 집에 와가지고 그대하고 나간 5월 28일 날 결혼한다. 처녀네 집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 갔어. 정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얻고 싶어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처분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사를 하신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었나니. 누구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다 부끄러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다 기도응답 받을 때 나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길인 거예요. 사람 따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처분 앞에 다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이 신령한 세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배로운 사건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하나님 때 처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안 와. 영적인 세계에 보여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얘기는, 건축자는 세상에서 실력 있다는 얘기 아니요, 재주 있다는 능력 있다는 얘기 아니요, 기술자라는 얘기 아니요. 인생살의 기술자들을 보기에는 근황털이라 이게 버렸다 이게.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말더니.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산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반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지. 근데 우린 믿음이니까 그래,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야.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니 택함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이 택함 받은 족속들은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혹시 내가 하는 게 있는가,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나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걸 다 버려야 돼.
집어 던져야 돼, 그걸.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걸 집어 던져야 돼. 그걸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여지고 거기를 우리가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생겨지고 거기서 체험이 하고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택한 받은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통하는 왕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게. 그의 소유받은 백성,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보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내 소유로 하려고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불렀다 내려놨다 높였다 낮췄다 들어오라고 그래다 나갔다가 오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세 번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주여 세 번 부르지, 주여 오셔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는 너희를 어떤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어디에 들어가시니 구원의 빛을 그때부터 보여줘요. 캄캄한 자에게 그때부터 눈이 환하게 밝아서 구원의 세계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요. 다 내려놓고 주님 거 붙들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빛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길 바라요. 캄캄했던 내 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 번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는 그거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야, 저렇게 기도 응답 받았구나 하면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니까 제가 그걸 다 읽어보고, 아, 이분 뭘 더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구나, 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내려놔라, 내가 잡아주마, 내가 역사하마.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